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에게 복 주시길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다짐하였구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넓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십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7배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시되 더욱더 간절할 것은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살피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명철을 주시어 귀한 가정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자녀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며 자라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역자와 부장 부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나의 지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지혜로 어린 영혼들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의 학생들이 성장하여 이 대한민국을 치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유대인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아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중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당리당량만 고집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국민이 근심 걱정 없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가 많이 예민한 시국이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국가의 정책에 잘 순종하여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살고 계시는 김동선 이금주 선교사님과 황철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하시어 맡겨진 수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하였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일 첫 주 하나님 첫 예배로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나님이여 직장 위에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은혜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죄 백성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구제와 성기요 장학과 성미로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손길과 믿음을 살피셔서 주장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강남 꽃꽂이로 최인철 집사님, 신상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최황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역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황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쓰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딜 가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우뚝 서며 제시 가문의 힘이요 의지요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래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지경도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황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꽃꽂이는 우리 최인철 집사님, 신상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최황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도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서로 축하하며 50주년을 향해서 더더욱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자녀 진로 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김진 목사님, 라이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한국 진로 적성센터 자문 교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일인자이십니다. 귀한 분 모시는데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성경학교 금주 신구약 성경 간통이라는 이인원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노행사가 화요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내 정기노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예수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서는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3분 참석하십니다. 교회는 계속 방역에 힘쓰고 있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배를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도 헌금에 동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김명심 이용자 원사님 찬양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6번째 시간, 무한한 생명력과 감화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니시는 곳, 또 머무시는 곳마다 당신을 찾고자 수많은 무리들을 찾아오셨고,
또 찾아왔고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제2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잠시 물러나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역시 전도 사역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으셔서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의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주변에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대의 기운이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처럼 반대로 간악한 사단의 도전이 필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도전에도 전혀 구애될 것이 없이 이곳에서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잠자던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월한 능력으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들 것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조금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들 곳에 들고 온 4명의 사람들도 소원은 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명의 도움 중풍병자, 그들이 요구와 소원과 반면에 예수님의 반응은 엇박자가 났습니다.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온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심지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몇 년 이렇게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형편이 꼴이 말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함이나 받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서기관들도 지금 와서 앉았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심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요, 당장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중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말을 하셔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마치 죽기 살기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왔을 것입니다. 쎄치기 해보세요. 막 손가락질 하면서 2년 전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겨우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헐었으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가서 손 얹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셔야 되는데, 야, 제사함이나 받아라. 예수님의 반응은 질병을 고쳐주려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를 갈망하는 중풍병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예수님이 상황 판단이 지금 안 서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상황 판단이 안 서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상황 판단이 불일치한 모습이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것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외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너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지 알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질병과 아픔, 그리고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아픔과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데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죄를 사하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제 선언으로 중풍병자를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등등 침을 바르시고 등등 하셨지만 능력 말시 야상 들고 가라.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권세를 끊으심으로 중풍병자의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치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중풍병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는 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면입니다. 마가는 이런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치유를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을 핑계로 예수님을 어찌하려고 여러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초청의 자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떠나가 버린 사람. 예수님이 초청하셨다는 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해결이 된다는 초청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해결도 어렵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있는가? 내 안에 감추어진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단순히 질병이나 직장의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능력자, 권능자를 의지해서 상을 들고 가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왜? 능력만 있으면 하니까. 어려운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자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란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앞서 죄사함부터 선언하셨습니다. 죄사함부터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마침내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심에 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인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오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 해결자이심을 믿고 전인격적 구원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 회복인 것입니다. 치유와 문제 해결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치유와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와 문제 해결이 없어도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치유와 해결이 없어도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치유와 회복이 없어도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치유와 문제 해결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풍병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제는 영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중풍병자만 고치는 분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구원의 감격, 눈물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세상적 문제에 시달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한 자유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 없이 살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경력과 신앙의 경륜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이 치유의 은총이요, 제사함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제사함의 구원을 잊지 맙시다. 제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합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므로 가난의 권세를 정복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삶의 갈등들을 넘어서 희망의 새 삶을 영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눈물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육신적 질병이나 문제에 매여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육적인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넘어 구원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의 치유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갈등하는 질병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영육이 여러분 치유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비상하듯이 멋지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고치심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리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갈 때 인생의 대로가 열리며 독수리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영접하며 제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이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해결자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치유받게 하시고 마침내 회복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간증의 역사, 고백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의 손을 얹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제사함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치유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어머니 친남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함의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제상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능력자 주님, 얼마든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하면 정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되시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서 우리 믿고 고백하며 나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죄사함을 받는 은총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마침내 그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권세 있게 놀라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한 주 백성들 심령이 연약한 육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